사면이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하느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22절부터인데요 15절부터 21절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실 때 주로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은 오늘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과 배가 바람을 맞고 있는 그 바다,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디베라 호수, 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호수보다 아주 큰 그런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커다란 호수와 같은 호수인데 우리가 이제 주로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그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치는 자들, 안진뱅이,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모습들을 보고 경험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서민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밥때가 되어도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여기서 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인원 단위는 그 남자들 18세 이상의 남성들만 주로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나 아이들 다 포함되면 3배 되겠죠. 한 15,000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죠. 근데 이제 밥때가 되었는데 점심때가 되었는데 어떡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어떡합니까? 밥때가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너희가 알아보라.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제자나 와가지고 이거 돈으로 살려니까 몇 데나리온이 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꼬마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그 조그만 도시락인데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서민들이 먹는 건요 그 당시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돈이 되는 고기들은 이제 큰 고기들은 다 가지고 가요. 근데 돈이 되지 않는 작은 고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해변가에다 이렇게 쫙 펴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서너 시쯤에 조업이 다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없을 때 아이들이나 부녀들이 와가지고 그걸 집어가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많이 집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의 가족 수대로 그걸 집어갑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다른 나머지를 집어가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생각하며 도우며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고등어가 아니고 조기만 할까요? 조그만 거 2마리에 떡 5개, 5덩어리입니다. 아이들의 도시락이죠.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갖고 온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주 앞에 가져와서 주님 여기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잔디에 사람들을 앉히라 하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뭐 아시다시피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 기적들, 그런 은혜들을 백성들이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집에 가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가요. 끝까지 한번 무슨 일이 나에게 있나 기대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제자들과 무슨 일을 사역을 하실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사람들이 계속 집에 안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죠. 얘들아,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 있으라.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너희를 바로 따라갈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는 거죠. 뭐 그때같이 지금같이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이런 시계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재기보다는 뭐 1경 하면은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 2경은 9시부터 새벽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다시 이 6시, 이렇게 12시간을 넷으로 나누어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4경쯤 됐으니까 새벽에 3시 이후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친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주님은 하루의 일과를 그 새벽에 3시간 4시간 동안, 아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 시간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가시는데 벌써 눈에 보이는 거죠.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런데 배가 출렁출렁하며 그 안에서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세요. 어떻게 가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땅보다 바다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그 길 주변에 이렇게 기다란 장대를 꽂아놓고 눈금을 매겨놓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이렇게 활주로에도 있고 고속도로에도 있고 그래 뭔가 그랬더니, 이게 이스라엘인 지면 상태가 그 바다가 더 높기 때문에 뭐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 이렇게 높이를 잰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해요. 그것은 지금 해변가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고 있는데 물을 밟은 것이 아니라 땅을 걷고 있으신데, 이 제자들이 물 가운데서 이렇게 볼 때 표면하고 이렇게 맞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걸으시고 주님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니까 먼저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유령인가 막 이렇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대뜸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용기를 내어서 물 위로 발을 이렇게 내딛었는데 두세 발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세차게 부는 바람에 놀라면서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얼른 오셔서 손을 내밀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 왜 네가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지시고 배에 같이 오르시니 갑자기 갈릴리 호수의 큰 바람과 풍랑이 멈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건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심사숙고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감정에 욱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이여거든 나를 물이로 걸으라 하소서. 이 문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호수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새벽에 참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서는 이른 아침에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뚫어진 그물들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게 와가지고 바닷가 그 배가 땅에 닿기도 전에 호수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넙죽절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주님과 깊은 3년의 관계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신이 정말 주님이거든 나를 무리로 걸으라 하소서. 언뜻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목요일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제자들하고 만찬을 벌리시죠. 만찬이라 봤자 빵하고 포도 줍니다. 2개 갖다 놓고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만찬을 하는 중에 여기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시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딱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네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요. 정말 그때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가시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와 제사장도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 베드로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시몬 베드로라고 딱 18장에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어떤 한 사람의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하여 한 번 칭찬받은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네가 입으로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뭐냐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를 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게 다가오는 책임이나 어려움이나 혹시 그거에 따르는 대가까지도 다 지불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뭔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이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스스로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에 따르는 대가와 책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의 감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각오하고 헌신하고 결심할 때 한 번 딱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마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한번 여러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한 10여 년 했는데, 고등학교 아이들 집회하거나 부흥회하고 나면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신학교나 선교사 되겠다는 놈이 참 많아요. 근데 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막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합니다. 그 막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서 넣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반대하죠, 아빠가 반대하죠, 학교에서 반대하죠. 다 반대해요. 정말 마음에 이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소명 주시고 확신 주셔서 정말 내 안에서 깊은 어떤 영적 은혜와 이 길이 나의 길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더라고 하는 소망감이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렇게 순종에 따를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가려고 했더니 누가 물어봐요. 야, 성적이 안 되냐?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공부 못하고 성적 안 나오면 신학교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마음에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충동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는데,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심부름을 시켜요. 큰아들이 예 하고 돌아서서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 시간 없어요 그러고 났는데 마음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부담이 생겨요. 이걸 내가 아버지께 해드려야지. 그리고 나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온전한 종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노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종. 즉흥적으로 주여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걸로 그 자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책임과 대가를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미 주님은 우리 옆에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셔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애들하고 노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 안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온 인류를 위한 기도, 그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안 속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모든 영역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여 아시지요, 오픈하고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 인도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이나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1세대는 하나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2세대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는 모두가 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죠.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가 죄를 지어서 그게 아닙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우상들보다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믿을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1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뭐냐면 원망과 낙심이었었어요. 어제까지 만나로 축복하셨던 하나님인데 오늘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줄 알면서도 또 오늘 또 이것이 없다고 저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저주하고, 모세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원망하고, 물질 없다 원망하고, 건강 없다 원망하고, 부족하다 원망하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현재는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오셔서 인도하셔서, 어느 종교에 신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이유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관리하십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관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라는 게 시간의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이루어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풍랑 속에서 그 바닷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제가 보니까 분명히 초저녁에 떠났잖아요. 그럼 배 타고 바로 갔으면 지금 배 안에서 7, 8시간 계속 그냥 바람 때문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뭐 하시나, 뭐 별 생각, 별 원망 다 했겠죠. 근데 주님이 기도 끝나고 저녁 새벽에 3시, 6시 사이에 오시니까 그 사이에는 뭐 얼마나 뭐 죽을 똥 살 똥 애를 썼죠. 아무리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몰랐어요.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왔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누나 뭡니까? 여동생들이 막 사람을 보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난리를 쳤는데 주님이 이틀을 더 요하시고 다 죽은 이후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글쎄요, 우리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아요. 인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때라는 것이, 주님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일 원하실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원하실 수도 있고 1년에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통을 견디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루하루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자, 이때 보면 베드로가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즉흥적으로 정말 주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걸으라 하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발을 옮길 때는 진짜 마음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물 위에 발을 딱 댔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대지도 못할 거예요. 출렁이는 그 껌껌한 밤에 바닷물이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발을 올린다는 것은 그 굉장한 거죠. 그 굉장한 믿음입니다. 한두 발 올라가는데 걷고 있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봤으면 아마 베드로는 주님 앞까지 갔을 겁니다. 그게 10m가 됐는지 20m가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여러분 제가 가운데 그림을 이렇게 내는 요건 이게 코앞이잖아요. 글쎄요, 이 정도보다 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배 세차게 불어오는 것을 보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람을 맞고 비바람을 맞아도 이길 수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비바람을 무서워하면 말이죠, 우리의 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수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경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것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요, 이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그냥 여러분 무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이 토네이도의 그 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날아가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예전에 소도 날아가고요, 컨테이너도 날아가고 막 집도 날아가는데, 재밌는 거는 가운데 눈 한가운데 중심은 고요하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는 조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바깥에는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물 위를 걸으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주님이 하셨으니까 걸어가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상황은 지금 이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면 내 상황보다 그 성경 말씀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서집사님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성경 말씀대로라고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적인 것으로 내세우고 가정이 그것이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워도 내 삶에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낙심스럽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걸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바람이 불면 아무리 제자들이 앞으로 가려고 노를 열심히 저어도 가지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놓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에 맡겨서 뒤에 엎어지든지 아니면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인도하심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 속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다라고 그랬어요.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장자의 특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모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1세대 중에 살아있는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대답, 약속을 믿고 대답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말씀,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저들과 비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와도 같다, 갈 수 없다, 부정적인 현실에 급급해서 고백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과 그 눈에 보인 그런 장대함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환난을 경험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알고 계시면, 믿어지면 그대로 실천하시고 주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할 수 없어도, 행동할 수 없어도 내 안에 말씀을 믿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잘 붙들고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결심이나 그런 서원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실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지금도 매 시간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두려움 없이 인생에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풍랑 위에 있습니다. 거센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고통과 풍랑의 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붙드시는 그 손길을 잡을 때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또 사업에 또 신앙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